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동물들에도 이름이 있고, 또 사람도 이름이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상품에도 다 이름이 있고요. 또 뭐 카페나 뭐 술집이나 모든 장소에도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 그 아주 흥미로운 술집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뭐냐면 도서관이랍니다. 도서관. 술집 이름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뭐 술 마시면서 공부하라는 뜻인가, 왜 하필이면 술집 이름을 도서관이라고 지었을까? 이름을 도서관으로 지으면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있을 때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 어디냐? 그럴 때 엄마 나 여기 도서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친구들끼리 약속을 정할 때도 야, 수업 마치고 도서관으로 와 하면 남들이 볼 때 도서관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술 마시러 가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절묘하기도 하고 참 못됐기도 하고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 아이 이름 지어주는 것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름도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또 멋지고 예쁘기도 해야 되고, 또 뜻도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은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제 부르기 위해서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이 주는 그 존재의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냥 부르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고 그 존재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바로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창환 목사님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꼭 제 입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창환 목사님, 그 잘생긴 목사님 있지, 이렇게 좀 불쾌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그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이름하면 단지 뭔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름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는 존재의 모습이 있고 존재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수업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삼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10계명 제3계명을 함께 살펴볼 때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세 개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계명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3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이 3계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은 뭐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망령된 방식으로 그 입에 올리지 말라. 뭐 직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망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망령 그러면 좀 뭔가 어떤 이유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이제 망령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망령이라는 뜻은 근거가 없다,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의미가 뭐냐면 허망하고 가치가 없다. 그게 바로 이 망령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자기 입맛에 맞춰서 사용하기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망령되게 여길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게 싫은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마치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것을 왜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냐? 왜 이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이름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거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름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무가치하게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뜻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됐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모세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모세, 도대체 어느 신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어느 신이길래 우리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은 바로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밝히신 이름이 바로 오늘 제3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너는 가서 여호와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하라. 도대체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이 뭐냐?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의 뜻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존재하게 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단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관계를 강조하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냐, 바로 이스라엘 존재 가운데 내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존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히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에 모세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다른 사람 보내시라고.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꾸 뺐습니다. 뒤로 뺐을 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던진 질문이 바로 이 모세가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내가 얘기할까요? 그랬을 때에 여호와라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한 것처럼 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존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겠다, 존재라는 이름을 뜻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면요, 내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은혜를 받는.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한테 준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에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거죠. 그냥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그건 단순히 누구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제3계명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이름은 그렇게 취급돼야 될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망령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이 3계명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라. 그 이름의 의미,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하라. 어떻게 사용하라는 뜻입니까? 그 은혜 이름을 주님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 능력의 이름을 세상의 그 어떤 현실 가운데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이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은혜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3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3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다시 그 계명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모든 은혜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가지게 되는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맹세하는 행위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제 수사 기법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CSI 이런 기관도 없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서 재판을 만약 하게 되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 만약 서로 진술이 다르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요즘 같으면 증거가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증거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더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은 증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자꾸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는 일들이 어떻게 자꾸 변질되겠어요? 거짓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당연히 도둑질을 안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면 자기의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맹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거짓 맹세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과연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리벡 교회 낡은 벽에 붙어있는 돌판에는 이런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봐서 확인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알려진 내용만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시가 그 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3계명을 풀어 쓴 것처럼 보이는 시죠. 예수님도 그런 적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성모독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인가 미국에서 동물보호협회에서 요즘처럼 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대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 동물보호협회에서 광고를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플레이보이 잡지 아시죠? 아주 선정적인 그런 사진을 많이 게재하는 미국의 잡지인데, 성인용 잡지인데, 그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이 알몸으로 십자가로 이렇게 알몸을 가린 채 동물의 천사로 이렇게 포즈를 잡고 있는 사진이 딱 거기 나온 거예요. 그 광고 사진에. 그것도 배경을 교회로 이렇게 성당으로 딱 이렇게 배경 처리를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벗은 여자가 십자가로 딱 이렇게 알몸을 가리면서 이제 동물들이 또 딱 밑에 이렇게 사진에 딱 찍혀 있고, 그런 이제 광고가 이제 나온 겁니다.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짜 신성모독은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신성모독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그 당시에 독일 병사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 군복을 입고 유태인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우리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망령되지 않게 여러분의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입에 올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망령되지 않게 입에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입에 올린다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타나야 될 삶은 그분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이에요. 그분의 이름에 어울리는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3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 3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저는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아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계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를 이제 생각해 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3계명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어떤 자유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만의 관점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아까 얘기할 때 어떨 때 사용한다 그랬죠? 자기의 진실을 입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내 말은 진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 바로 누군가를 저주할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적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게 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썼냐 하면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저주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했다는 문서보다는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는 문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3계명이 주어졌던 그 당시를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3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을 저주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치 매직처럼 마법처럼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계명이 3계명의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 자신과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파괴적인 그런 자세. 그래서 저주는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화해와 일치로 나가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밀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대적하기 위해서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느냐?
그 중요한 배경이 바로 뭐냐면 나만이 가진 관점에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입장이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누구의 이름까지 끌어오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상시에는 그냥 내 생각이라고 말하죠. 평상시에는 내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 내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제는 누구의 이름까지 가져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져오고,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자꾸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9.11 테러가 일어난 뒤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 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의 그 유태인 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그 작가 엘리 위젤이 그 토론회 패널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종교적인 극단주의에 대해서 9.12 테러가 일어난 뒤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아마 아주 적합한 이제 주제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극단주의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 엘리 위젤이 거기 나와 있던 다른 패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고통당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고통당했던 인물이 누구? 다들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욥이죠. 욥. 그래서 거기 나왔던 대부분의 패널들이 다 욥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위젤이 성경에서 가장 고통당했던 인물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리둥절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고통당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다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싸우죠. 나는 사탄 쪽이다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다 자기 주장이에요. 대부분 자기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세계와 경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3계명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이제는 그런 자기만의 세계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자기만의 관점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게 될 때요. 내 관점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이름에 내 관점을 내려놓게 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분의 은혜,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내 모든 관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내 관점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은혜와 그 성품에 내가 맞추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 모든 관점을 내려놓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의 관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할 것입니다.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관점으로부터, 자기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의 틀에 매일 수밖에 없고요, 내 인생의 경험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다 보면요, 다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문제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고 우리 각자의 생각이 있고 우리는 다 다르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다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평가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내 관점을 내려놓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맞추어 보니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경험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은혜와 그 성품을 따라서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여 사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매여 사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수업,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요, 알고 보면 나로부터의 자유다.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그분의 이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3계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